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또 나 자신을 보는 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저는 물론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 또 교회 직분자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고 제 주변에도 목사들이 많고 또 장로들도 많지만 목사 장로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기독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절 말씀을 압축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상한 문장 아닙니까? 천국은 이러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2절에서 마태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김근수 박사께서 최근에 펴낸 스핑크스 바울 피라미드 예수라는 책에 이렇게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선 하나님의 결단이다. 믿음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그 무엇이 아니고 믿음은 우선 하나님의 결단이다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절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말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강조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마태는 하나님의 자비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고 같은 이야기로 마태는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왕의 첫 번째 초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다시라는 말, 이 말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두 개의 비유와 오늘 본문을 묶어나가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의 비유가 무엇이었죠? 두 아들 비유, 또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 두 개의 비유에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덧붙여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있었던 두 아들 비유가 세례 요한을 머릿속에 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둔 비유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오늘 본문은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들여다보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배척당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계보에 그의 몸인 교회를 놓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로부터 핍박당하고 배척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몸인 교회 역시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렇게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다시 같이 읽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앞에 두 개의 비유와 공통 요소로 묶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도 공통점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으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 혼인잔치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혼인잔치가 여러 날 지속되었다는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 7일 아니면 그 이상 동안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왜 이걸 혼인잔치라고 했습니까? 신랑인 예수와 그 교회의 연합을 축하하는 잔치라는 뜻에서 인간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인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놓고 그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죠.
그 종들을 보내었다 했을 때 본문 전체의 흐름을 살펴서 이해를 하면 3절에 있는 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잔치를 열게 되면 잔치의 주인이 된 사람이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수령합니다. 초청장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잔치에 오겠다는 뜻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발급할 때는 잔치가 있기 상당한 기간 전에 보내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있으면 청첩장 결혼식 당일에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보내죠. 수령합니다. 그리고 잔치 당일날 다시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에 오라 그런 말이에요. 초청장을 보냈고 초청장을 받았어요. 잔치 당일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잔치가 시작되니까 오십시오 하는 알림을 통보했는데 그 청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초청장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이에요. 이 청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이 초청장을 보낸 임금을 향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은 그 즉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여기에 다른 종은 누굽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기 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또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초청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일 보기에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역시도 초청장을 보낸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금 본문이 은근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끝났습니까?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그리고 그 핍박 끝에 누군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런 말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이란 말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거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단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다시 말하면 삼족을 멸해버리는, 반역죄에 대해서 역적 모의한 죄에는 모의 자체로 삼족을 멸해버리는, 이게 진멸이에요. 왜? 임금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사야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7절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뭉개졌지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뭉개진 그런 예루살렘 안에서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참극이 있었어요. 마태는 지금 이 7절 말씀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뒤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AD 70년에 그 참혹한 사건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역으로 추적한 거예요. 아, 임금이 화가 났기 때문이고, 임금이 당신의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분노 때문에 그 동네, 곧 예루살렘을 불살라 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반역 무리를 심판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금의 열정이 식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주님의 대분부 그 안에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좁히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으로 좁히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초청장을 넓게 열어라. 이런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초청장이 모든 인류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는 비어있고, 때로는 부름받아 온 사람들도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와라. 9절 10절에 왕의 두 번째 초청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라? 사람 많이 모여있는 네거리로 나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불러오라. 만나는 대로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말이죠. 세리가 되었든 창리가 되었든 선한 자가 되었든 악한 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에게 이 초청장을 주어라. 누구나 만나는 대로. 이게 오늘날 지상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 더 웃기는 짬뽕 짜장들이 많아서 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리 앉아보라고. 교회를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교회는,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병원에 가보세요. 성한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의료진 빼놓고는 다 아픈 사람들이요. 다리가 아팠든 팔이 아팠든 골치가 아팠든 속이 아팠든 간에 아픈 사람 천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병원을 나쁜 조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니 병원이라는 것은 좋은 곳이에요. 누구나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온갖 웃기는 짬뽕 짜장들이 다 모여있는 게 교회예요. 그 안에서 성인 군자를 찾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져. 문제는 마지막 순간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 임금의 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어쨌든 고쳐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것은 일단 1단계 복은 받은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자리에 청하여 오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하나님의 이 결단을 막지 못한다고. 사람이 막지 못한다고. 사람이 잘못한다고,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랬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또 충성스럽게 순종합니다.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유대인이 거절하자 이 초청장은 이방인과 수많은 죄인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매우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 착해서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악해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이 잔치자리에 들어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드디어 사람들이 모이자 이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왕의 초청을 받고 그래서 왕궁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왕궁에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표시로 예복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올 때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관행을 바탕에 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이미 왕이 보내주었던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잔치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신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이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은 누구예요? 의, 진리, 거룩함을 본질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덧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색깔이 약간 체크무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어떤 흰색 옷이라고 하고 흰 옷을 제가 이 위에 딱 걸쳐 입으면 그 뒤에 있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연인 이 암흑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 새로 덮인 그 옷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덧입혀진 그 의로운 옷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왕이 준 예복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위엄과 명예를 손상시킨 거예요. 이미 보내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의식닥닥하게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그 잔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왕이 말합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아무 말도 못하거나 친구여라는 말 마태복음 20장 13절 포도밭 일꾼에게 주인이 하셨던 표현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0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친구여라는 이 말에는 이 사람을 향한 임금의 애정과 더불어서 그를 향한 안타까운 책망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애정을 깔고 있으되 그의 허물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거늘 무슨 뜻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 죄인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유구무원일 것이다. 그렇게 질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사환들에게 지시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회개한다는 것, 새 옷을 입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왕이 보낸 예복을 챙겨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이 사람을 임금께서 손발을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으라고 했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잔치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잔치 자리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자리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누가에서 의대생들에게 성경을 25년간 가르쳤습니다. 수련회도 자주 했고 그때 중간중간에 이제
막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려면 계속 긴장된 상태로 몰고 가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약간 분위기 풀 수 있는 농담 비슷한 것을 하나씩 섞어서 해 가는데, 문제는 다 끝나고 나면 그것만 기억한다는 거지. 그것도 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때마다 제가 치대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기 가도 할 일이 있을 거다. 나머지 의사들은 거기 가면 실업자다. 목사인 나도 거기 가면 실업자다. 어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설교하겠냐. 실업자가 나 거기 가면 일 다시 찾아야 된다. 우리 딸한테도, 성악하는 딸한테도 늘 그러니, 넌 참 좋겠다. 거기 가도 네 전공 살려서 찬양대 하면 되니까. 뭐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난 거기 가면 실업자다. 새로운 일 찾아야 된다. 왜요? 치과 의사가 왜요? 그때. 야, 거기다 슬피 울며 이 가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이 망가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지. 그런 농담을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 그게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왕국, 이 잔치 자리가 광명의 자리라면 바깥 어두운 곳은 불못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을 거쳐서 들어가는 불못.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전주 열린문교회 교우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택함을 입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함은 이미 받았어요.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중요한 건 택함을 받아야 된다. 옷 안 입고도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안 넘어간다 이거죠. 택함이 뭐겠어요? 청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부르실 때 거기 그 초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당 출입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을 일컬어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택함이라는 것은 뭘로 보증할 수 있어요? 주보 1면에 있는 것처럼 왕이신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충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 그런 삶으로 왕께 충성하는 삶, 그게 택함받은 자의 표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정확히 봐야 되고 이 세상을 정확히 봐야 되고 역사를 제대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시선이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성경을 읽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덕에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이 초청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김근수 박사의 말로 하나님의 결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소롭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선택받은 남은 자인가? 누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초대에 응한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을 택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은 교회 외부를 향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교회 내부를 향한 경고일까요? 교회 내부를 향한 경고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나 구원받았다. 안심탕 먹을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 그런 말. 역사의 중이신 그분, 우주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한결같이 충성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우리에게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잔치에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초청장이 갔었지만 인류 전체에게,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 오늘 우리에게도 이 초청장이 배달되었다. 그러나 그 초대받은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 내가 이만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행위가 거꾸러질까 항시 조심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왕 앞에 일평생 흔들림 없이 올곧은 충성을 올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결정적인 증거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많은 분들이 그저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맨 마지막까지 택함을 받은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만해지거나 방심함으로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저버리는 일 없도록 항시 근신하게 하시고,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